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나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잡신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대로 살면은 그럴 때 비로소 개인이 행복하고 또 사회는 평화롭고 그리고 국력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부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주변 열방들에게 보여줘서 그 열방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좀 해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냥 푹푹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나시린을 세워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젖혔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왕을 세워보면 좀 낫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금방 교만해서 사람이 가벼워가지고,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손에 쥐니까요, 사람이 금방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잠시 반짝했지만은 역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는 짓마다 그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특히 오므리 왕조 시대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네 명의 왕들이 차례차례 그냥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왕조를 바꿔보면 좀 낫겠지 해가지고 예후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나님은 똑같아.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그들은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빨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가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놔두고, 요나야, 너 아수르 니네로 가봐라, 가서 외쳐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 요나가 그 니네 가가지고 3일 길에 있는데 딱 하루 다니면서 외쳤는데, 놀랍게도 택하지 않은 니네 백성들이 하루 만에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왕 이하 제소 신녀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셔서 네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긴 거예요. 되잖아,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예언자를 보내면 저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오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지요. 이 구절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혼시름을 다해서 외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외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안 돌아왔다는 말이 벌써 1절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모스 시대는요 2600년 전 사건입니다. 2600년 전 시대라니까요. 이게 조금 통하네요. 100년 전 사건도 아니고 뭐 200년, 300년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2600년 전에, 그때 여러분 연대를 표기할 때 어떻게 연대를 표기하겠어요? 그때는 양력도 없고 음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어났던 큰 사건을 기준으로 연대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진, 여로보암 때 났던 그 지진, 그러면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렇게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저 동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 후쿠시마 사건,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언제 사건이 났구나.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외치게 했는데, 아모스가 외친 후에 2년 후에 큰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요? 안 돌아왔다는 얘기요? 안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실망을 해가지고 저 요나를 보내봤더니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다시금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봤더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나 돌아올까 해서 보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하나님이 실망이 커가지고 2년 후에 그냥 지진을 보내가지고 저것들을 싹 쓸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체면이 깎을지정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요, 그죠? 얼마든지 또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지은 죄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저 바닷물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도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잖아요. 무섭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착하고 순진하고 순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안경만 벗으면 그냥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소에 제가 굉장히 유하게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한번 포효하시면은 목장의 초장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산 꼭대기는 항상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산 할아버지, 그죠?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월월 날아서, 그런 노래 있어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쓴 겁니다. 항상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는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구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포효하시면은 그 산 꼭대기도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요즘 온 지구가 그야말로 가마솥처럼 뜨겁잖아요. 이것도 지금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이러한 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온 지구상의 인류를 다 새카맣게 다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역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3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는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의 타락상을 하나씩 고발하고 있어요. 그 1장 3절에 보면 이 다메섹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또 6절, 7절, 8절까지는 가사의 죄악상을 고발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6절에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포진에 있었던 주변의 열방들, 그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그 역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의 죄악상을 폭로한 다음에 점점 그 초점이 북이스라엘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 이하부터 아모스서 끝장까지, 아모스서 9장 끝까지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가요, 의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존경하고 대접을 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을요, 은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너 혼자만 의인이야 이거사? 멸시했어요. 또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이 서민들을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신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신 한 켤레 요즘 얼마입니까? 예? 뭐 고무신 한 짝 한 뭐 비싸자 한 뭐 10만 원, 뭐 20만 원 하겠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값이 10만 원, 20만밖에 안 했단 말이죠. 또 힘없는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티끌과 먼지 속에 밟아버렸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놀랍게도요, 한 젊은 여자와 놀아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만큼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자의 옷은 밤이 되면 뭐가 돼요? 이불이 되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원금 갚든지 말든지 이웃의 그 전당 잡은 옷은 돌려줘라.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들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거지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기 9절 말씀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물리쳐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고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었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신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신을 보내주면요, 원래 나신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강제로 마시게 해요. 그걸 타락시켜버립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를 갈고 달려서 그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려 그냥. 이거는 예언할 거 아닌데 왜 예언하느냐? 너 종북 좌파 빨갱이야? 그러면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장 10절 보면은 당시에 이 기득권층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포학과 겁탈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렸는지요.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별장이 두 채예요.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 따로따로. 겨울이 되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여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변가에서 놀고 북쪽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키 타고 여름궁과 겨울궁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전부 상으로 졌다는 거예요. 상하로.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직 이 권력을 남용했던 거예요.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의 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또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남자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여자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연놈들이 똑같아요, 그냥.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 산의 바산의 암소들은요, 당시 권력층의 부인들을 의미합니다. 바산은 지금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이에요. 이 골란고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갑자기 그냥 막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치솟아 있어요. 그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땅이 기름져 가지고 초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러지는 암소들은 그 초장의 풀들을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잘 흐르는 것입니다. 아주 영양 상태가 좋아요. 그런 바산의 암소들 같이 당시의 권력층의 부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그래서 기름기가 잘 흘렀어요. 그냥 화려하고 비싼 화장품들 다 쳐 발라가지고요. 겉을 보면 정말 그냥 멋집니다. 그냥 그 화려한 비싼 명품들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는데 그 사람 자체만 명품이 아니었어요. 천박하고 경박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겁니다. 이 여자들이 그저 대낮부터 모여가지고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시도 때도 없이 술을 퍼마시고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 누리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를지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방 군대를 보낼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이런 여자들 그죠? 굴비 엮듯이 엮어서 포로로 잡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예언이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17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5절 한번 펴보세요. 그 아모스 이후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미드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아수르 군대가 드디어 이제 군대를 몰고 온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던 이런 자들 전부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죠. 아수르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받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우리 저런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지요. 여기 나오는 이 길갈과 베델이라는 것은 당시 예배당이 있는 거,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당에 가서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바쳤어요. 또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바쳤어요.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고 그저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나 찬양, 그거의 종착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으니까 내 할 돈이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제 멋대로, 제 속에 오른 대로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3일마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떨어지게 했지만은 그들은 전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줬지만은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그 이후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녀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친형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돌림병,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죠. 또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청년들을 칼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말들을 노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쟁의 악취가 진동하도록 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였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신호를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고 신호를 보내줘도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가셔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이제 그 죗값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 예비해, 각오해 너, 이런 얘기죠.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만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죗값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맛배기의 약과였습니다. 이제 진짜 그 맛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직접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제 각오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요
그냥 막 너무너무 통분의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슬피 울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쳐도 돌아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는 거죠. 1000명이 살던 성읍에 이제 딱 100명만 남게 될 것이다. 100명이 행군하던 성에는 이제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10분의 1로 다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이 다 도륙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그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세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은 베델로 가지 말래요. 길갈 가지 말고 브엘세바 나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예배당 가지 말래요, 여러분. 예배당 가지 말고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당시 예배당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당시 예배당 아무리 가서 예배 드려도 전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살고 싶거든, 진실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이요.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3일마다 새벽마다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저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잘된다 복준다, 그럼 그것이 예배예요. 기도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바쳤으니까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헌금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더 천박하고 더 경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10절 이하를 보면요,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또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권력자들,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치부하는 데 혈안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훅 불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상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뇌물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는 재판을 지 멋대로 엉터리로 그냥 해버립니다.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해버려요. 그러니 그 사회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바쳐도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베풀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열심히 저들이 예배 드렸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전혀 관심 갖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란 말이, 정의는 법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그렇게 법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의 결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이 정의롭게 집행이 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면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좀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헌신해다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철저히 저들이 묵살했습니다. 오직 돈에 눈 멀었어요. 돈.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재판관은 뇌물 받아먹고 상인들은 눈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망의 실망을 거듭하시다가 마침내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절기와 성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다시 분노의 불길로 활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다오. 하나님께서 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다고 군림하고 힘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그런 세상 만들지 말라.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저 돈을 벌고 부자는 그저 끝도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 억울한 사람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역할을 해다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런 사회를 이루는데 헌신해라. 이것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준 성도들은요, 그 권력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또 재판관이 된 성도들은 뇌물 받지 말고 법대로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된 성도는 서민들을 위하는 법을 잘 만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 그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지난주에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제가 그 중국에 단동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그냥 한동안 정신 멍했어요. 그냥 이게 도대체 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회찬 의원은 오늘 이 시대의 양심이요 시대 정신을 이끌던 분이셨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시대에 노회찬 의원처럼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에서 안기부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해괴망측한 그런 법을 들어가지고 이 법을 위반했다. 그런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가지고요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했잖아요. 삼성이 그 권력자들에게 전부 뇌물을 줬어요. 그 안기부에서 삼성 X파일을 딱 그걸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뇌물을 준 삼성이나 뇌물을 받은 이 정치인들, 검사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사하라고 촉구한 노회찬 의원이 국민들이 뽑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법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인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이 되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답니다. 그 뭐냐? 절대로 삼성에 대한 문제는 건들지 말고 입 밖에 뻥끗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해로우니까 삼성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것이 국회의원 되면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줄 뻔히 알고도 노회찬 의원은요 안기부 삼성 X파일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걸 제대로 수사해라. 그걸 촉구했더니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사법부입니다. 노회찬 의원 장례식에서 노회찬 의원의 조카 노선덕님이라는 사람이 추도사를 하는데 하루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노회찬이 이제 큰 아버지가 되니까 큰 아버지께 이제 조언을 구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아버지 되시는 노회찬 의원이 얘야 어떤 선택의 기로가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잘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쪽을 택해서 그 길로 가라.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나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 생명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조카에게 해준 거예요. 노회찬 의원 마음속에 예수님이 넓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노회찬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노회찬 의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세상 만드는데 걸림돌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이게. 제가 언젠가 우연히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를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 담임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소처럼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막 하면서 그냥 꼭 소 같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 많이 하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 주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안 버리고 끝까지 돌보신다. 온 세상이 버려도 우리 주님은 결코 안 버려. 그러니 마음 놓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멋대로 그냥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라. 결국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 찬양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길을 갈 때 세상이 우리를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찬양을 살짝 그렇게 왜곡시켜가지고 그저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렸고 헌금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 주님이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또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거짓 위로 거짓 축복을 남발하고 그 거짓 위로 거짓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시다가 끝내는 분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원의 성도들은 결단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그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시다가 분노하시다가 저주를 퍼붓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 제2의 노회찬, 제3의 노회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회찬으로 가득 찬 들꽃 푸른 사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